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들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수도사가 올리브 묘목을 심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연약한 나무가 잘 자라려면 비가 필요하니 하오니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주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시자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무는 햇빛이 필요하오니 해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검은 구름을 몰아내고 찬란한 해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오 주님, 이 나무를 단단하게 하려면 서리가 필요한데 서리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에 작은 나무에 서리가 앉아 반짝거리더니 저녁이 되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수도사는 동료를 찾아가서 자신이 이상한 경험을 했노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동료 수도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역시 작은 나무 한 그루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나는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나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여, 이 나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강풍이든 햇빛이든 바람이든 비든 서리든 주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만드셨고 그리고 잘 아시나이다. 나는 이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에 시달리기 일쑤입니다. 때로는 이제 정말 끝장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도움을 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난 후에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날 삶의 끝자락에 선 한 곤고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부르짖었습니다. 남편이 많은 빚을 남겨둔 채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주들이 찾아와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도 견디기 힘든데 두 아들까지 잃어버린다면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여인은 절망의 끝자락에 섰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정직하게 아뢰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만약 나의 문제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람이나 은행을 찾아가서 대출을 알아봐야 할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절망한 채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할까요?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고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것이라면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으로 기꺼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애통한 여인은 선지자에게 부르짖었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을 푸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 순간 나를 짓눌렀던 근심과 걱정이 변하여 소망과 기쁨이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기도는 모든 체면과 자존심과 방법을 다 포기하고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내 삶의 끝자락에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를 내가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모든 걱정과 염려를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해결책은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대신 져주실 뿐만 아니라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나의 것이 같지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내 마음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여러분들의 지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세상의 많은 그 줄들은 썩은 동아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썩은 줄들을 잘라내야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의 줄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을 벗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초청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멍에를 메라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에 무엇인가를 담으려면 그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을 반드시 버려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멍에를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나를 짓누르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걱정과 염려라고 하는 이 모든 문제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은 크고도 넓기 때문에 슬픈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낙심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우리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믿음의 원천이요 믿음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구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해를 등지면 내 앞에 남는 것은 그림자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는 그 순간 불안과 공포와 슬픔과 걱정과 염려 등등 온갖 어둠의 그림자들이 내 앞을 가로막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해를 마주 바라보면 그림자가 내 뒤로 물러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은 물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간구하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 앞에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왜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하십니까? 왜 고통의 멍에에 짓눌려 힘들어하십니까? 왜 사망의 올무에 걸려서 신음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짐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리?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사 선지자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마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향하여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여인은 선지자의 질문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자식까지 종으로 끌려가야 할 처지에 무엇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 여인이 가진 것이라고는 고작 기름 한 병뿐이었습니다. 그 기름 한 병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하찮은 기름 한 그릇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물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예, 하나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찮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게 하셨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때 그의 손에 들려진 것은 칼도 아니요 창도 아니요 굴러다니는 나귀의 턱뼈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한 것은 칼이나 창이 아니라 물맷돌이 전부였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는 기도원의 용사는 고작 300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수십만 미디안 대군을 이겼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처럼 내 생각으로는 아주 보잘것없고 작고 하찮은 것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처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기적과 영광의 도구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겨자씨 하나일 만큼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있을 때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심히 연약한 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무능한 나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공중의 새와 바다의 수많은 물고기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몰라라 하시겠습니까? 빈들에 아무렇게나 자라는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조차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이미 축복과 기적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해야만 합니다. 본문 3절로부터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리라. 선지자는 온 마을에 다니며 이웃들에게 그릇을 댈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리라고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지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릇을 빌리는 일이나 그 그릇에다가 무엇인가를 붓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름 한 병을 빈 그릇에 부어서 그릇이 차는 대로 옮겨라고 놓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지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터무니없는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사실 이웃에 찾아다니며 그릇을 좀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난감한 일입니다. 틀림없이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 왜 그 많은 그릇이 필요하냐 꼬치꼬치 캐묻지 않겠습니까? 지금 방 안에는 이웃들에게 빌려오는 그릇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기름 한 병을 가지고 무슨 수로 그 많은 그릇을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아마 수많은 갈등과 생각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나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비록 이해가 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인이 말씀대로 기름을 따르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그릇에 부어서 다 찰 때까지는 가능하다고 여겼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릇까지 계속해서 기름이 나왔습니다. 작은 한 병의 기름이 모든 그릇을 가득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할 때 나타난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들고 축사하신 후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떡을 떼어 나누어 주었을 때 장정만 5천 명, 적어도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물을 떠다 주면 어쩌면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는 절대적인 순종만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명령과 지시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계산해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부으라고 하면 부어야 합니다. 이 시간 낙심과 절망 가운데 끝자락에 서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미 그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비록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크게 빚어야만 합니다. 본문 5절로부터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내가 빚은 믿음의 그릇만큼만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가득 차는 순간 그만 그치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더라면 더 크고 더 많은 그릇을 빌리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사실은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은혜와 축복의 크기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릇을 작게 빚으면 아무리 담고 싶어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되 그릇을 크고 넓혀야만 합니다. 조금 빌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작게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은 구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응답받을 만큼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그릇을 빚은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마치 새끼들이 어미가 날라다 주는 그 먹이를 받아 먹으려고 입을 크게 벌리고 부르짖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을 크게 벌려 필요한 것을 간절히 구할 때 채워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요, 믿음대로 되는 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크신 능력을 준비하고 계셔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절반만 믿으면 절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요, 온전히 믿으면 온전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문제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그때부터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만 할까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은 그릇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릇을 사용하려면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오염된 영혼을 씻어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담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더 값지고 더 좋은 보배를 담으려면 미련 없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내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빈 그릇을 준비하되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값비싼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지면 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믿음도 깨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는 어떤 그릇이 정말 좋은 그릇일까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릇, 그런 그릇이 좋은 그릇이요 또한 아름다운 그릇입니다. 주변에 보면 믿음의 그릇이 깨진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깨진 그릇, 그 그릇에도 기름을 부으면 처음에는 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다 새어나가고 맙니다. 깨진 그릇, 불순종하는 그릇에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릇을 빚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이런저런 곤경과 좌절을 맛볼 수도 있고 때로는 절망의 끝자락에 설 때도 있습니다. 이때 사람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내가 빚은 그릇을 들고 서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빚은 믿음의 그릇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담는 도구가 됩니다. 따라서 다른 것들이 담겨져 있다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담을 수 없습니다. 버리고 비워진 것만큼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빚은 그 그릇보다 더 많은 기름을 이미 넘치도록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것이 참된 믿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보시고 영광과 기적을 드러내십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의 그릇을 크게 빚어라. 내가 모두 채워주리라. 내 소망의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모두 채워주리라. 내 걱정과 염려를 던져버려라. 내가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리라. 너를 괴롭히는 질병이 무엇이냐? 네 벽에서 놓여서 강건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빚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빚은 그 그릇에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